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우리들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믿음이 널리지예요. 지식이라는 것, 신앙의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지식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신앙이지 세상 지식과 다른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믿는 사람에게 있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죠. 그게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지식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의문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제 컨트롤하고 모든 것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할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로봇이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그런 말을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안 막으셨습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하죠.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타락하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그런 무수한 질문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질문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뭐 신학자니 철학자니 다 그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이제 이렇게 우습게 느껴지니까 이제 냉소적이 되고 이제 그러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든지 믿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널리지 그 지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데 그게 무척 놀라워요. 무척 놀라워서 그 지식이 힘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힘이 안 되죠.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잘난 척 하는데 힘은 될 수 있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잘난 척 하는데. 뭐든지 그런 지식이죠. 말하는 지식, 듣는 지식,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한 지식, 뭐 철학에 대한 지식, 말을 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는 지식,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달라요.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그건 어린애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뭐 진기주의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지식이 있게 되면 그거는 능력이에요. 삶의 능력이 돼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요. 대상 지식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걸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제한되어 있죠. 자기 지식을 가지고 뭐 취직을 한다거나 이제 거기에 사용될 뿐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죽는 능력도 돼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에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5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아니면 무조건 미워해요. 미워하거나 평화시에는 냉소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으면, 그걸 믿지 않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냉소적이 되든가 아니면은 믿는 사람을 미워해요. 쟤는 뭐가 잘나서 저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미워하게 돼 있어. 그 속마음에 갖고 있다고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무지무지하게 미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땅에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다음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메시아는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을, 정치 권력이기도 하지만 모든 자기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정치 구조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게 되죠. 근데 26절에 이제 그 하나님이 위대한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믿지 않으면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짧은 기절 하나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세상 뭐 사람들은 복잡해요.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복잡해가 삼위일체는 난 몰라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이제 돕는 사람이 우리를 돕는 분이죠.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내진다, 우리에게 보내진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성부 하나님이 내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와요.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 성령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구조로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서 뛰어나는 이제 우리의 지식이 필요해요. 여기서 뛰어난 믿음이 필요해요. 일단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는 우리가 결정이 됐어요. 이게 뭐 삼신론이냐 이런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성경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아주 미묘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분이 스스로 나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부탁을 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서 가장 나쁜 게 어떤 거냐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고 이제 성령이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고 셋째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 이단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힘이 있는 거고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세요. 그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그게 친밀함이에요. 인간의 관계는 아무리 둘이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가 뭐냐면 각자 주체적이지만 독립적이잖아요. 독립적이고 그것이 이제 같은 의견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의견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합의에 의해서 명령하는 게 되고 합의에 의해서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기는 합의고 뭐도 없어요. 명령하자마자 명령이 아니고 부탁도 아니에요. 그냥 성자 예수님께서 그 뜻을 바로 전달이 된 거죠. 하나님의 언어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데 스스로 나온단 말입니다. 스스로. 뭐 내가 명령받아서 네가 부탁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내가 갈게.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갈게. 그게 이게 아니고 스스로 나온단 말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인데 그 스스로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서로 친밀함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건 우리들 초청한 것은 뭘 초청한 거냐면 이 세상에 우리는 그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요. 구원받을 가치가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하늘의 지식을 알려주고 우리의 세계에 합류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은 어떤 거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 사랑이 좀 덜 되는 관계에서는 어떤 걸 명령을 싫어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싫어도 수행하는 거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싫은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격이 한 인격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의견이 다 같은데 독립적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없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그게 이제 모든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굉장히 행복된 사랑이 많은 곳이죠. 사랑이 많은 곳이 우리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지켜도 편안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지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키게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안 지켰다 할지라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걸 아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완벽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늘나라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라는 것이 위트니스라는 건데 증명을 한단 말입니다. 증명을 한다는 건데 믿는 사람들은 이걸 증명해내는 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이 증명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누가 명령을 받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는 우러나오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나라의 세계가 그렇거든요. 자발적인 심령이다. 서로 성부사적 성령이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테스티파이,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갖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누가 하라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라는 게 그래. 일례로 이제 누구나 은사가 다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설교자인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단 말이에요. 물론 힘들기 고통 그건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한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불타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속에서 타는 거예요. 그걸 이미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에레미야가 얘기했고, 오늘날도 참 그리스도를 이제 목사들로서,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그 때문에 꼭 설교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일이 딱 똑같아요. 뭐 선교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발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강제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닫고서 감사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는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구나. 그게 삼일체의 관계가 그거잖아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힘이 거기서 나와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확 느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그게 힘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굉장히 힘든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목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 와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자. 자발적으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고 사울을 그냥 그렇게 건들지 않았잖아요. 그런 경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 단순히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완벽한 변화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가끔 제가 예외에서 설교했던 성냥팔이 소녀와 똑같아요. 성냥팔이 소녀가 아주 비참하게 죽는데 그게 동화도 아니에요.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도 행복한 천사를 보는 것을 그리잖아요. 천사를 그리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추워서 얼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성냥 하나 피고서 하나하나 성냥알이 다 피게 되면 다 꺼지면 자기는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환한 마음을 표현해서 물론 낭만적인 소설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삶에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그것이 이제 세상의 어떤 행복을 초월하고도 남아요. 신앙의 승리가 바로 자기가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게 신앙의 행복이에요. 그건 삶을 이기고도 남아요. 삶에 대해서 물론 힘들죠. 하지만 그걸 비교할 수가 없죠.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엿가락 들이듯이 부자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냉소를 하죠. 여전히 지금도 냉소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걸 냉소해요. 아니야, 그거 아닐 거야. 어차피 천국은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삼위일체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긴 믿음이 이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께서 저희 커다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에게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인간이 좀 무지해서 그것이 복잡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것을 초월하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그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